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말씀들을 이제 한 자리에서 쭉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6장, 7장 이렇게 넘겨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이제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온통 붉은색입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을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한자어로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를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5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보시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같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기에 적합한 좋은 장소를 찾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아마 적당히 경사진 곳을 찾아서 제일 높은 곳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아래에 자리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아래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최대한 멀리 아마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근데 5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리에 앉으셨을 때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5장 3절부터 7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말씀이 대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7장 28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듣기는 모든 무리,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이미 무리들과는 구분되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왔던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이때의 제자들은 나중에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12명의 제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다 부르지도 않으신 때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예수의 제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라고 부르던 사람들인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무리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의 제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앞으로 더 좋은 소금이 되기 위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거나 새로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씩 다른 맛이 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간 음식에서 짠맛이 나야 하거든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맛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농도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막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일까를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그 농도가 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맛이 나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하세요.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 너희가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고속도로를 가다 보니 그 높은 산 위에 마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낮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기 산이 있구나, 산 위에 마을이 있구나, 저기도 마을이 있구나 잘 구분이 됩니다. 근데 밤에는 어느 산 위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등불을 밝힌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두운 밤중에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 산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산 위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마을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기에 가면 내가 묵을 곳이 있겠구나. 저기에 가면 내가 오늘 밤을 하루 지낼 수 있겠구나. 알고 찾아가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이 그 존재를 숨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저 길을 찾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존재 자체가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에 등불을 켜는 어떤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져서 이제 등불을 켰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 아래에 둔다.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어색한데 바구니로 덮어두지 않는다. 기껏 불을 밝혀놓고 바구니로 덮어놓는 사람 없습니다. 불을 밝히면 어디에 두니까? 등경 위에 두는 것이죠. 촛대 위에 두는 겁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온 집안을 밝히는 게 등불에 불을 붙이는 이유니까.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등경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무리들 중에 구분되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세요.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금이나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좀 비유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그냥 막연히 좀 느낌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신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장 16절 하반절 그리고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해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 무엇인가?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 하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 소금의 짠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짠맛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게 착한 행실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착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결국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각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80명이면 80명, 100명이면 100명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있어요. 착하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머릿속에 떠오른 개념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거든. 이 정도면 우리 동네에선 착하단 말을 들었어. 이 정도면 우리 집에서 아빠 엄마는 착하다고 하셨어. 내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배우고 익힌 윤리 도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착하다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자랐다고 해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준에, 너희 기준에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하다, 선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각자 자기들 마음대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할까봐 5장 17절에서부터 7장 27절에 이루어지는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한 게 뭔지, 하나님의 이 기준에서 선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대표적인 행실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착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살인하지 않는 건 당연해요. 근데 나아가 형제에게 욕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에서도 착한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 당연하고요. 나아가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의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것. 예수의 제자라면 이 땅에서의 재물을 모으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살필 것이고 언제나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 이게 5장 16절에서 말하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산다면, 너희가 이런 삶으로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세상에서 빛을 비춘다면 그 짠맛을 맛본 사람들, 그 빛을 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당신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거든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었던 그 방법,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었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화되어 선한 양심을 갖게 된 성도들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착한 행실로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야 한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착한 행실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와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기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를 당신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너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참는 것만도 대단해.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해. 가늠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말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잖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걸로도 선하다. 그걸로도 착하다고 말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참 착해.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길 바라신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역시나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 당신을 닮는 것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신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면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도 세상에 빛을 비추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허덕이셨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하게 이루고 성취하시는 삶.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착한 행실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본 자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잠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가 계속해서 이 땅에 빛이 되어라. 너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소금임을 잊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이와 같은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집트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하나님 교회 청년들이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지나고 이번 한 주간의 사역이 더 있는데 아마 굉장한 도전을 많이 받을 겁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또 돌아서면 고민이 될 거예요. 나는 내가 오늘 선포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청년들에게 참 많이 도전이 되는 이 또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은 고민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해야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평안히 살지만 우리는 매 순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세상의 소금이었는가 세상의 빛이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는가,
내 삶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가? 나를 찾아와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 그냥 남들 기준의 선한 정도면 되지 않느냐? 왜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던 사람이 있는가? 고민해봐야 우리가 그런 자들을 만날 때 나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짠맛을 내게 하시고 빛을 비추실 것이라 믿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술이 다 달라서 사람들마다 이제 농도가 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진한 농도의 맛을 내는, 점점 더 강한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라든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았고 빛 대신 예수를 내가 먼저 알았기에 나도 그 주님을 닮아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이와 같은 때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되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고백하며 예수의 제자라 우리가 자랑하지만 이 자랑과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비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비침을 기억하고 짠맛을 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저희들이 있을 때 그 누군가를 통하여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저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추어 주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가 조금씩 짠맛을 내며 조금씩 빛을 비추어 갈 때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집트 땅에서 복음을 들고 각각의 걸음을 하고 있는 귀한 청년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며 그들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당신께서 이루어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사 택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그 땅의 거룩한 제사장